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래를 지어서 증거로 삼으라라고 하셨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부분을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저희들이 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가 같이 회막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14절과 23절에 같은 부분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가로를 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 회막 가운데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는 부분은요.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하고요. 민수기 14장 10절하고 신명기는 지금 여기가 처음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게 뭐냐면 앞에서도 경고를 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 뭔가 풍요롭고 뭔가 살만하면 그때 이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그들의 땅에 있는 우상들로 그들이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며 그때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구나라고 말하는 지경까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실 거고요. 또 그때 이 노래 내가 너희들이 내 말을 어겼을 때 이방 신들을 섬겼을 때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실 것이다라는 얼굴을 숨길 것이다라는 이 노래를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노래는 불려져야 되고 후손들에게 계속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1절에 보니까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 생각하는 바를 안다. 이 말은 그들이 늘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항상 이 죄 가운데 기울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얼굴을 돌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 쪽으로 돌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노래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노래가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그들 가운데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도 주셨지만 추가적으로 이 노래도 주셔서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한 문제를 풀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백성이 악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얼굴을 감추고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장래일을 위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 노래 내용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고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겠다. 바로 이 부분을 노래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 묵상 질문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에게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까 그들이 생각하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이 죄 가운데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간에 그들이 그 연약함 가운데 기울어져서 죄의 경향 속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든 기억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곳곳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곳곳에 그 사랑의 흔적들을 주시면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고 싶어 하시고 그것들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성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 노래로 그들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어떻게든 간에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악행을 저지를 백성에게 노래를 가르쳐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신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도 이거와 별다름 없다. 내 마음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여유와 또 풍요로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나도 모르게 죄된 마음들이 나를 꺾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저도 느끼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는 이 의미를 저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순간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을 못 참고 또 죄로 치닫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밴드에다 올렸지만 정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이 연약한 이 죄된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정말 말씀 없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내 자신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단과 적용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즐겨 부르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항상 기억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는요, 요즘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몸소 깨닫게 해주시고 저를 막 몰아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양을 듣게 해주시고요. 말씀을 계속 보게 해주시고요. 또 말씀을 보면서 영상을 찍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서 순간순간 정말 바쁘게 달려가도록 만들어주고 계셔요.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기 위해서 어떠한 장치들을 만들고 계십니까? 찬양을 듣는 것도 좋고요. 암송하는 것도 좋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좋고요. 성경 통독을 멈추지 않는 것도 좋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찬양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정말 죄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마음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희들을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죄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경향이고 우리의 습성이고 우리의 못난 모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 놓지 말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통독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앞부분에 조금 편집이 오류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잘 또 숙지하시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또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고요.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